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29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94면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받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함께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아멘. 각 나라마다 단체나 혹은 가정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나 규칙 혹은 규율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혼란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며 독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 같은 말을 했느냐 하면 차라리 법이 없는 무질서한 국가나 사회보다 악법이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더 낫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법칙, 법률, 규율 혹은 규칙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규칙, 정결한 교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정관이라는 게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법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천륜이나 일륜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걸 우리는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일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것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법칙, 원칙,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원칙이나 법칙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깨트리면 인류는 파멸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장자나 차자나 혹은 그 다음 삼자나 순서는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이 원칙을 법칙을 어긴다거나 혹은 깨트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내 안에서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산 상속권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야곱의 경우를 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아내에게, 그 아내가 낳은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이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툼이 발생하죠.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장자이면,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가 장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아내의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런 아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재산은 2배로 상속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장자 차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을 깨뜨리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 첫째로 태어났다, 둘째로 태어났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미도 정해놓으신 이런 법칙을 원칙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기 임의대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 이 가족관계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원리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 여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요. 나는 여자가 좋아. 난 남자가 좋아.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딸로 태어났는데 너무 억울해. 부모 사랑도 못 받고. 맨날 부모는 아들만 좋아해. 아들만 챙겨.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래 정말. 나도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대우 받고 싶고 대접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들이 아닌 딸로, 그것도 첫째가 아닌 둘째나 셋째 혹은 막내로 태어난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싫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질서나 법칙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을 왜 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임의대로 다 그걸 바꿔가지고 봄 그렇게 한다면 이 자연계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겨울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여름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태풍이 오는 건 싫지만 태풍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좋아하죠. 어쨌든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과거에는 그래도 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우제라는 지냈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늘에다 뭘 뿌려버려요. 그리고 인공비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대단하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인공비를 만들면 질서가 무너져서 더 끔찍한 자연재앙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 질서를 깨트리고 싶어요. 그럼 깨트려봐. 깨트리면 누가 불행해지는데? 하나님이 깨트려서 여러분 선악과 먹어가 하나님이 불행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쨌든 깨트리려고 하고 어쨌든 그것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바꾸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장자, 차자,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사람의 아들이냐 아니냐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왕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왕조의 흐름을 보면 조선시대만 봐도 그래요. 그 왕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장자에게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보다 셋째가 똑똑해 보여요. 요놈이 왕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놈을 셋째로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워버려요. 세워는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부 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장자로 세워졌으나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루벤을 보십시오. 라고 아마 여러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임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아니야, 야곱이야 라고 하면 그 축복은 야곱에게 가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야곱이 오만 별짓을 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 축복은 그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목사님에게 축복받는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따라 가야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어지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외에도 스승과 제자, 상전과 하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스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부모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법칙을 그 스스로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헤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보세요. 자기 임의대로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 차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화는 반드시 그에게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거지. 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대로 질서 있게 만들었느냐를 먼저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끄트머리 모세 오경 끄트머리에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했냐고 모세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그렇거든요. 내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임의대로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서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넘어가 3장부터 여러분 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깨뜨리려고 이렇게 그런데도. 부모가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온전하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는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듯이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듯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복을 받는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여러분 3일 길을 가가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장작 지어라 해가지고 그 장작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을 줄 알고 보고 있는데 뭐 양과 염소는 없어. 지금 이삭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근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자기 몸을 꽁꽁 묶네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그런 것이 이제 감지되기 시작해요. 이삭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삭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눕힙니다. 왜 이러지 생각이 들 거예요. 느닷없이 칼을 빼고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삭의 관점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모 중에서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건 아니지. 떠밀쳐내고 다시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도망칠 수도 있는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120세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등학생 때는 그 이삭이 아무리 묶인다고 하지만 그 노인네 하나 밀쳐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묵묵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삭과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부모 인정 안 하잖아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받겠습니까? 이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듯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원칙과 법칙,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해라. 지금의 우리의 처지로서 이해가 되나요? (11조) 해라. 그게 지금의 나의 형편 속에서 이해가 되나요? 기도해라. 그게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그게 가당치는 않는 그런 어떤 말은 아닌가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뭐라고요? 그 인간이 그게 법적으로만 남편이지 그게 인간인 줄 아세요? 짐승만도 못해요, 하나님.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옆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 줄 알기는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어요. 아유 뭐 저게 장로라고? 아유 참나. 말도 어눌하고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뭐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 내가 장로가 되지. 지금 그는 누구를 대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뭐 저게 권사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권사가 돼야 되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세웠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야, 내가 부모가 됐으면 훨씬 나았겠다, 야. 아유, 참. 저걸 부모라고. 자식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질서를 그는 순종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부모를 내가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거지? 왜 부모 같지 않은 저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된 거야? 왜 남편 같지도 않고 아내 같지도 않은 저 인간이 왜 나의 배우자가 된 거야? 왜 저 인간이 내 자식이 된 거지? 좀 똑똑한 서울대학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좀 붙여주면 좋은데. 자녀 중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없더라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왕의 대로를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길은 평탄한 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로 둘러가게 된다. 너희들은 지금 그만한 믿음이 안 돼 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갔다가는 너희들이 낭패를 당하니까 좀 험난하지만 광야의 길로 간다. 근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단지 험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철의 환경 요소가 조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길에서 왜 우리에게는 뭐 파가 없고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고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이미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믿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더 가졌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장관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100평의 대저택, 아니 100평이 대저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원룸에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투룸에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집에 있게도 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투룸이든 원룸이든 다시 내려가기도 하시고 뭔가 그런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놈 봐라. 됐네 이놈. 그럴 때 그 환경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건 없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야.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에도 삶이 평안하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은 그 속에서 평안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인 거예요. 찬송은 그러잖아요. 초가 삼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은 잘하죠. 초가 삼간에 살아보면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냐고 말하는.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한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참한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있잖아 그 날라리 그 고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그 여러분 날라리 고멜하고 결혼하라네요. 아니 그 삶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혼 전에 여러분 외간 남자하고 이런 여자하고 이런 남자 저런 남자하고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나는 목사인데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호세아가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또 어땠느냐? 그 버릇 자기 버릇 개줍니까? 그 버릇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고멜하고 결혼하면 저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시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바꿔주기는 뭘 바꿔줘.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났겠습니까? 호세아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번 설교에 수천만 명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온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게 그 사명이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꼭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할 법도 한데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저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는 거야. 딴짓 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놈 봐라. 내가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 임의대로 하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래. 야, 네가 언제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본 적이 있냐? 멍충이 쪼다 말미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멜을 만나게 했던 그 호세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뭐 순종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뭐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 그걸 누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것은 이렇게 세우신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추울 때 춥다라는 걸 느낄 줄 아는 연약함을 가지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움에 견디지를 못하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왜 이렇게 귀찮게 씨앗을 뿌리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분 자라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야, 오늘 뿌리면 내일 팍 나오고 그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오늘 기도 빡 했는데 바로 응답되고 그걸 우리가 좋아하잖아. 근데 씨앗을 뿌렸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아. 기다리래.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기다리면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려.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 내 성질대로 해야만 돼. 자식도 내 성질대로 만들어버리고 남편도 아내도 내 성질대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전능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밤을 주셨을까? 저도요. 한 5월달 6월달이 좋더라고. 낮이 해가 길어가지고
그런데 동지 섣달 금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 말로 강압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당해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치 않는데 강압적으로 저는 이걸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 7년의 환란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될 거예요. 견딜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질서 안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당신에게 갈 거예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복은 부모에게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 같지 않은 그 남편을 둔 아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십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저와 여러분 다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